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모두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였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함께 읽겠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오병이어 사실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이나 상식,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해 보이거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들을 볼 때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냥 읽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5개의 그 빵이 언제 어떻게 불어나서 성인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는지, 그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빵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불어났는지, 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게 계속 채워졌던 것인지, 예수님께서 작은 조각을 떼어 주셨는데 이것이 크게 부풀려진 것인지, 그 모습들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한 아이에게서 나왔는데 이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지니고 있던 그 비상 식량을 모두 내놓았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아주 감동을 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과학이나 경험 또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성경은 우리의 경험이나 또 지식, 상식,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건들로 사실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도 나오듯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나오는 12제자를 파송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삽입이 되어 있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파송했는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들도 치유하고 이 일들 얼마나 정말 놀랍고 보람되고 기뻤겠습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 장면이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파송했던 제자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힘든 순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보고하면서 정말 뿌듯했을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나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곳은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벳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의 출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워낙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시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미리 알아차리고서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가기 전에 빙 둘러서 또 여러 마을에서 이 소문을 듣고 먼저 그곳에 달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는 이미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쉴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르치셨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들 보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도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도 보면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행을 따라간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 표징을,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당연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어느새 그 마음들이 식어진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학이나 상식, 경험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틀 안에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상식, 또 자신의 경험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이나 상식,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고요, 자신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절, 36절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어떤 상식이나 계산을 가지고 제각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각기 가서 사 먹을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제안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그들은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계산해보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우리가 일당으로 10만 원씩만 계산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일은 말도 안 돼. 혹시나 하고 나도 전에 기도해 보았는데 소용없었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외딴 곳으로 쉬려고 베세다로 배로 건너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나중에 또 만날 수 있겠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까지 따라가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날씨가 또 얼마나 무덥습니까? 사람들이 몹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고요,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마침내 날이 저물었을 때 그들을 먹이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사건, 역사,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갖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갖고 있는 것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오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빵 5개에서 이 빵은 보리빵을 의미하는데요, 이 빵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서 밀빵에 비해서 저렴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도 역시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정도의 보잘것없는 분량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만 어른만도 5천 명 앞에서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진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어떻게 이것 있다고 보고할까? 정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빵이나 물고기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 음식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요,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앞으로 내가 좀 물질이 이렇게 좀 풍족해지면, 앞으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현재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헌신의 손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들 하나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사역 박람회가 열리는데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몸으로서 어느 하나라도 헌신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주님 앞에 귀한 것이고요, 그런 작은 그런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요,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아마 위드 코로나 이게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80% 정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고 또 부스터샷이나 계속 접종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이후에 특별히 내년도의 사역은 올해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사역 박람회 때 어느 사역이든지 다 한 가지 이상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것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고백하라. 이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뭘 드리셨다고요? 감사를 드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마가복음 뒤에 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을 앞에 놓고 고작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요. 그리고 또 남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보면 뭔가 염려할 거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1절에서 26절 끝절까지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분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이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감사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절에서는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23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가운데서도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바로 주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감사를 회복하고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과 결단과 기대를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